지난주에 새 이력서 첫 번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정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아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모든 삶은 열정적이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뜨겁든지 차갑든지 다 하라. 사실 이제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머리가 명철해야 돼요. 이 두 개가, 왜냐면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분별이 안 되면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명철한 머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가슴도 필요해요.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지난주고 다시 들으시면서 이건 우리에 대한 미래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아리일교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어떤 그 규모가 큰 것을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돼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소개한 첫 번째 이력서였어요. 오늘 두 번째 이력서는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입니다. 자, 한 절 한 절씩 볼까요? 7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한다. 누가 하시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분과 친해지셔야 돼요. 이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요, 이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 권세가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 있는 자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한 그리고 그들 때문에 팔자를 펴기도 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는 권위에 순복하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위가 여러분의 삶을 묶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삶을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든 권위 중에 가장 뛰어나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야기한다. 자, 이 얘기 뭐예요? 그분 주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메시지는요 나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랫게 각각 성도들아 말씀을 지켜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을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열린 문을 뒀대요. 열린 문. 자, 아까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그 가치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자꾸 뭔가 열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리고 또 다쳐요. 뭔가 열린 것 같은데, 기회를 잡은 것 같은데 그 기회가 도망가요. 내게 안 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 때 그 하나님 나라에 열려진 문들을 필요로 하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해주셔야 되면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무엇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원합니까? 물론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소원을 푸세요. 나는 올해 이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있죠, 그죠? 열려질 것입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난주에도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도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행동 건지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그 삶을 사는지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열린 문인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네오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네오 가이사라는 새로운 황제 도시. 그 정도로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소아시아의 중앙 지점을 가는 관문이에요. 보통 로마로부터 모든 길이 닫혔잖아요. 닫혔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지금 터키 지역, 터키와 이쪽 이제 시리아 이쪽으로 연결되는 중앙부를 가려면 반드시 빌라델비아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이 닫히면 그 중앙에 있는 도시와 나라들은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열리면 다
여기 여러분 열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 그 옛날에 굉장히 그 보호주의 정책들이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그래갖고 막 관세를 엄청 지금도 트럼프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좀 감당하기 힘들 정도 그러잖아요. 거긴 가고 싶은데 막 관세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막 문을 막 관세 막 50% 닫아 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걸 열어달라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각 나라마다 가서 한번 넙죽 절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하면 문 열 겁니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지상에서 가장 큰 나라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리는데 하나님이 닫으시면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문이라는 건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이 소아시아 중부 지역으로 가는 문을 열어놨어. 그런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너네가 사업을 잘 될 것이고 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되는 사업은요 복음 사업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부유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문은 하나님께 이루는 관문은 복음을 위한 관문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이 쏟아지는 풍요한 나라인데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이 계속까지 가니까 뭐가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해관계잖아요.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왜 부딪히냐면 주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지금 세대를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지금 미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나를 낮추지 않으면 못 얻어요. 그거 나를 낮추지 않으면 그 안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살면요, 이 세상이 보이게 돼서 세상도 이렇게 되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버팅 끝까지 내 거 내놓으라고 내 거 있다고 내 주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열어놨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도다 너희들이.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약할 때 강함이라고.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사실 다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요 특별히 그 지역 자체가 완전 부강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특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력도 약하고요. 또 거기 그 전체적인 그 문서들을 보면 여기 막 유력하게 막 이 교회를 보호하거나 이런 뭐 관료 조직 이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개에 비교하면 가장 연약한 교회, 보호받기도 힘든 교회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켜낸 게 대단하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작은 우리 동두천 소도시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새 이력서예요. 그동안은 내 것을 지키고 그동안은 내 신명을 지키고 그동안은 내 목표를 지켰다면 이제는 뭘 지켜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예요. 내 것 지키려고 하면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면 내 것도 지켜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너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얼마나 위협이 많으실 텐데 아시죠? 그 시대가 얼마나 핍박이 많으실 텐지 알아요. 그런데 이들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건 뭐였죠? 잡아가라, 감옥에 가둬봐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가장 고상한 이름,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두 쪽 나고요. 말 그대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배신하지 말아야 될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 맞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이 교회를 내가 칭찬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들이 내 말을 지켰어. 여러분 보세요. 작은 능력, 약함을 가지고도 지켜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작은 도시일지라도,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봅시다. 9절.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항상 보면 초대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로마의 박해도 있지만요, 유대인들의 박해도 극심했어요. 특히 1세기는 저 보세요. 참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지금처럼 볼 수 있는데, 자, 로마가 황제 숭배 때문에 황제만이 주예요. 저 큐리오스예요. 그런데 예수를 큐리오스로 하니까 이놈들 봐라 하면서 박해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우리가 토라를 가졌는데 그 토라에서 말한 메시아는 예수가 아닌데 너네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래? 그러니까 또 박해를 해요.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때 당시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철학이 얼마나 발달하냐, 그리스 로마의 사상들이 있어갖고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읽고 있는 구절에 있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탄의 회당, 이게 뭐냐면 얘네가 신비주의자들인 거예요. 토라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교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때 당시 거기 빌라델피아는 포도가 굉장히 유명했던 모양이에요. 터키 포도 유명한 게 포도의 신을 섬기는 주 본거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면서 그 기반을 잡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냐면 뭐예요? 타협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다른 것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래서 주님 뭐라면 그들을 무릎 꿇게 할 거야. 뭘로? 니네가 전하는 복음으로. 이들은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의 말씀이 뭐예요? 토라예요. 이때 빌라델피아에 있는 말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말씀이 복음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과 사도들로부터 전해 듣긴 했지만 아직 문서로도 작성이 안 됐고요.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말씀이 뭐냐면 토라. 뭐예요? 선지자들의 기록.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지켜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켰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도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선포하는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무릎 꿇게 될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너희를 지지하고 너희를 보호할까.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무릎 꿇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복음에 복종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할 대상들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들을 전도해서 그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력서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력서요. 그렇구나. 야, 그들이 무릎 꿇겠구나. 여러분 보세요. 토라를 버렸던 자들에게, 그렇죠? 토라를 버렸던 자들, 그 토라에서 말한 메시아를 못 봤던 자들에게 토라를 가지고 가서 뭐 한 거예요? 전도했더니 그들이 드디어 굴복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경험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복음을 전도할 때 항상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 전해야 될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구원자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걱정을 해보면 내가 뭐 경험도 없고 나는 이 정도, 난 따갑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데 어떻게 전해? 아니, 그걸 전하지 말라고요. 나를 전하지 말라고요. 누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멘. 이들은 이걸 지킨 거예요. 율법 토라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토라가 증명됐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억눌리고 또 상하고
어디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씀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서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자, 요 3장 10절 때문에 어떤 일이냐면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휴거는 공중으로 들려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면 이게 뭐냐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돼요. 요것 때문에 자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데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어디다 적용하는 거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적용한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교회에 적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환란을 면해. 뭐 그럴 자도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 전에 죽으면 아니면 모르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모르죠. 뭐 엘리야를 그냥 갖고 그죠? 그다음에 누구도 그냥 올라갔어요? 에녹도 그냥 올라갔잖아.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도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럼 가능할 텐데 그런 가능성보다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의 때를 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사실은 출애굽기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들, 오늘도 그 출애굽과 같은 선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여러분, 자 애굽 땅, 세상으로 여겨지는 애굽 땅에 재앙이 10가지나 임했죠, 그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뭐예요? 고센 땅,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환란을 통과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면 출애굽 때에 그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목사님 시험의 때 면하게 한다면서 그럴 사람도 있다니까요. 있다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이 온 세상에, 왜냐면 여기 보세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인데,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것이 교회는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7년 환란 전에 재림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7년 환란 뒤에 누가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처음에 한 말 그대로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거나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분들 중에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우리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거야. 우리는 7년 대환 가운데를 안 들어가.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통과할 겁니다. 그 통과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예요. 그때에 갈라집니다. 그 7년 대환란 때 진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알곡이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후 불면 안 날아갈 자신이 있으세요? 뭐가 알곡이에요? 누가 알곡 신앙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과 예수로 가득 찬 성도. 그게 알곡이에요. 쭉정이는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해서 20년, 30년 평생을 내가 교회에 충성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후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갈 텐데, 불에 태워버리실 텐데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그게 저는 7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물론 그 전에도 이미 여러분 인생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바람 부르시잖아요. 고난의 바람, 광야의 바람, 시련의 바람, 가난의 바람, 질병의 바람을 계속 부르시는데 이때에 안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채워진 사람, 예수가 그 중심에 있는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교회인 거예요. 엄청난 여러분 로마의 유대인들의 이교 사상에
그때 당시에 이단에 그런 모든 광풍이 있는데 거기 살아남은 거예요. 뭘로 채워졌어요?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력서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력서로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라고 써주실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건가요? 내가 그래야죠.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여십시오. 주님께 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먹으십시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장차 올 땅에 임하는 것들에서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을 통과해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글같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인내의 말씀은 인내하며 견뎌내며 말씀 명령을 지켰구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그게 어디죠? 토라에 있어요. 기류와 명령과 그렇죠?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지켰구나.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저는 보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대체 뭘로 살고 있는가? 매일 아침 내 생각으로 하루를 사는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삶을 살아가는가? 이건 여러분이 잘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은 더 잘 아세요.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켜. 잘 보세요. 말씀을 삶으로 지켜냈어. 토라의 원본에서 예수님을 지켜냈고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것을 삶으로. 여기서 지켜냈던 삶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너를 지켜주마. 우리가 지켜 행하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자,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그 결과를 봅시다.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나? 11절 시작.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와, 면류관이 나와요. 예, 요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인지 몰라갖고 우리가 인사할 때 이게 의의 면류관이면 의의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인지 안 나와요. 면류관은 누가 써요? 왕만 씁니다.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게 뭐 왕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빼는 거야? 내가 가진 것을 굳세게 잡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네가 가진 게 뭐야? 그것이 네 왕권과 네 권위를 지키는 힘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그죠? 로마 황제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 지켜요? 따라서는 내가 가진 것 그것을 굳게 잡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이들이 가진 게 뭐였어요? 말씀과 그리스도 이름이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돼요. 멸망하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살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복음과 모든 것들이 세상에 아무리 선포돼도요 안 듣는 사람 끝까지 안 듣더라고요.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삶으로 나오지 않는 말씀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여러분 신호를 지키시죠? 신호 지키는 게 뭐예요? 그 앞에 서서 바라보는 게 지키는 거예요? 신호등 없어지지 않도록 밀어넣는 거예요? 뭐예요? 파란불이 켜지면 지나가고 노란불이 켜지면 서행하고 빨간불이 켜지면 말씀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린입니까?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옐로입니까? 그럼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레드입니까? 그러면 멈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 관계없이 내게 초록불 켜지면 그냥 가요. 내게 초록불. 생명이면 어떡할까요? 생명이면
빨간불을 녹색으로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레드인데 나는 그린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삶을 멈춥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신호등이 말씀이 돼야 돼요. 그분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그분이 멈추라면 내가 멈추고. 아멘이시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뺏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에게 줄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내가 온 천하의 왕인데 너도 왕 될 거야.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냐면 안 믿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믿어지는데 안 믿을 사람은 바보죠. 근데 안 믿어져. 우리 교회 3,000명, 6,000명을 기도할 때 안 믿어지더라고 사실이요. 죄송해요. 목사님이 안 믿으니까 우리도 안 믿어. 그럼 내가 한 말이 없어. 안 믿어지는데 난 믿어요. 안 믿어져요. 아니 우리 작은 교회가 어떻게 3,000명, 6,000명을 수용해? 아니 동출 10%를 어떻게 해요? 8만이면 8천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져요 사실은. 20년을 이렇게 왔는데 우리 교회 이 상황에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준다고 안 믿어져요. 근데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뭐라고 해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소망을 굳게 잡아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잡읍시다. 하나님의 우리의 써줄 이력서를 믿읍시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이 상태에서 얼마나 나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왕같이 사는 삶이 지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100년 열심히 돈 벌어갖고 부자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갑자기 그 사람 생각이 잘 안 나. 제일 부자 머스크가 천조맨이 됐죠. 천조맨. 천조맨이 그 재산이 1,200조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300평짜리 아파트가 있대요. 맨션이 있대. 그 사람이 얼마 주면 사는지 아세요? 그걸로요? 그 사람 가치로 2,800원이래요. 안 놀라시네? 안 놀라세요 그렇게? 2,800원 주면 산다. 그분의 가치에서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된다면 가능할까요? 안 믿어지죠. 주님이 하시겠다면 안 믿을 거예요? 네,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우리의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던 게 뭐예요? 죽이면 어떻게 살아나요?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믿었어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누가? 나 말고, 내 상황과 인생 말고. 하나님은 지금 아리엘교회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이 이력서가 오늘 내 상황이 아니라니까, 미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력서라니까요. 그분은 과거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면서 아리엘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였구나. 뭐예요? 면류관을 지키는 교회. 왕권 안 뺏길 겁니다. 나는 뺏길 수 없습니다. 나는 왕노릇 하고 싶습니다. 나는 왕노릇 하고 싶어요. 땅에서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예, 내 상황과 내 가문과 모든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 지금 모든 자원과 모든 인맥으로도 안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빌라델비아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13절 교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며.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아니라니까. 자, 기억할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여덟 번째 할 거예요. 요거 이기는 자에게 하는 거. 이기는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 8번째를 이미 제목을 드렸어요. 8번째 이력서는 이기는 교회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이김을 가지고 할 거고 이건 그런 놔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다, 살아내는 교회거든요. 말씀을. 자, 지킨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행동으로 나오는 게 지키는 거예요.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물품 보관소 아닙니다. 삶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건 여호수아 1장 8절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말씀을 지켜내는 것인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제 성경으로 319면 320면 1장 8절 다 찾읍시다. 여호수아 1장 8절. 자,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9절도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지 말게 하라. 떠나지 마는 게 뭐예요? 소리내 읽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래.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뭐예요? 암송왕을 꺼내는 거예요. 암송왕을 꺼내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보니까 요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가 막히게 금요일날 목요일날 또 브레이티비 샤바님이라고 했던 지용호 목사님이 이걸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설교 다 준비했는데 이게 주야잖아. 주야.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갔든지 낮에 누웠든지 일어날 때든지 밤이잖아요. 주야. 그러니까 주야로 뭐 하라고 그러면 가르치래요. 내 자녀들이 강론하라래요. 어떻게 보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의 말씀 전수를 놓쳤다. 목요일날 그 샤bat 예배를 드리면서 지영호 목사님 말씀이 확 왔어요. 그렇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 전수인데 그걸 못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주고 싶었어. 지금 빌라델비아가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말씀을 가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가진 아이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이들에겐 잔소리여도요 말씀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자꾸 요즘 어른들이 이걸 못해요. 왜? 부딪힐까 봐. 말씀은 원래 부딪히게 돼 있어요. 말씀을 부딪혀서 그들이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말씀이 부딪히면 그들이 잘 됩니다. 말씀이 부딪혀서 못된 사람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신앙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아이들이 뛰쳐나갈까 봐 걱정하고 있어요. 붙들어 매세요. 말씀이 가면 누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가르침으로 하는 거. 주야로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나만이 아니라 그것을 아이들이 알도록. 저도 어떻게 보면 저희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이게 실패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목회 20년 지금 아래교회를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도만 했는데 자동적으로 아이들한테 말씀이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방법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을 줄 것인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들도 말씀을 안 살더라고요. 쟤네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장로님 아이들은 장로님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자녀들은 안수 집사 권사가 아니에요. 네. 걔네는 그만큼 연륜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왜 못 전해졌을까? 내가 안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나한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깊이 자신을 봐야 돼요. 나에게 말씀과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안 산대.
내가 신호 계속 어기면요. 내가 신호 계속 어기면, 그렇죠? 제가 운전병 출신이어서 운전을 과격하게 하니까 나한테 배우는 아내도 과격해지더라고. 따라하더라고. 좀 재밌으라 그러는 거예요. 요즘 저보다 더 터프해요. 룰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아이들도 안 지켜요. 근데 이게 말씀으로 사는 게 쉽지는 분명히 않은 거 아시죠? 첫 번째, 자기에게 가르쳐야 돼요. 말씀이 자기에게 가르침이 되지 않으면요, 내가 안 바뀌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는 김 집사가 들을 얘기고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 예. 다른 말씀은 나에게 교훈하십니다. 예. 이게 말씀의 기능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비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치지 않는 것. 용기를 좀 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하고 말씀으로 충돌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삽니다. 근데 그 충돌을 피하잖아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노선에서 분명히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갈 겁니다. 아니 말씀이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갈까요? 못 갑니다. 못 갑니다. 세 번째, 그래서 기록된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기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고요, 그가 여호수아 23장에 가면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이끈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나안 정복을 어떻게 되면 이 말씀으로 정복한 거예요. 군사력이 없어서, 군사는 싸웠지만 그를 움직였던 그의 전략과 지혜 모든 것의 가치와 척도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형통한 거 봤지? 잘된 거 봤지? 너희도 이 기록된 걸 묵상하고 그대로 따라. 후대에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깝게도 그 후대가 타락하죠. 말씀을 버려버리죠. 내가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의 세대였었던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느라고 그 전쟁만 이동하고 하느라고 제대로 이렇게 뭔가를 집을 짓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답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냅시다. 첫째,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는 안 돼요. 가끔씩 보면 주부의 광고를 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엉뚱한 뜻을 가지고 저한테 와서 따지시더라고요. 따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그분의 마음에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아니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놓고. 말씀도 그런 경우 너무 많아요. 말씀도. 일단은 말씀은요, 따라서 합시다. 그냥 날 것으로 먹는다. 이게 첫 번째. 아시겠어요? 읽어야 돼. 암송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싫어해 자꾸. 그래서 어떻게 이 본문을 잘 풀어낸 목사님의 말씀, 이가 상하지 않고 달콤하게 먹을 수 있는 말씀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 것을 씹는 치아가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강력했던 것이 뭐냐면 이걸 한 거예요. 그 교회들이. 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이거 뭐예요? 다른 거 가감하지 말고 등산거 있잖아. 너 그거 읽어. 늘 읽어. 주야로 묵상해. 묵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매일 뭘 묵상하고 계세요? 진리는 말씀과 주님이어야 돼요. 그분이 늘 내 삶의 묵상이 돼야 돼요. 11절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본문 11절에 안 보셔도 되는데 본문 11절에 보면 굳게 잡으라 이런 얘기예요.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는 크라테오는 뭐냐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의 자신을 복종시키라는 의미예요. 여기 지금 11절에 뭐라 하냐면 내가 속히는 내가 가진 걸 굳게 잡아.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이 그거였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 자, 단계를 말씀드려 따라 첫째, 날 것으로 섭취하자. 네, 날 것이야, 날 것.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읽어야 되고요, 들어야 되고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을요, 읍절해야 돼. 중얼중얼 거려야 돼. 가급적 소리 내서 읽으세요. 읍절이라는 게 그 뜻이에요. 묵상이 그런 뜻이에요. 묵상이 있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하가예요. 혹은 하가다, 학가다 이러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얼중얼 거리다예요. 그런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 여기까지가 따라서 지켜내는 것. 지켜내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로 자녀들의 삶에 보이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실패했어도 여러분이 믿으세요. 지금 실패했잖아요. 저도 실패했어요. 근데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안 되잖아요. 근데 될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 먹으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뀔 수 없습니다. 섭취합시다. 읍절합시다. 삶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력서 쓴 거를 우리가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멸류관도 지키고 평강과 형통이 있는 아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